우리 찬송가 42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안전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비록 간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들으시옵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복 내려 주시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늘 평안하게 하시며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수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의 열매로 채워주시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음 많은 가정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찾아가시어서 질병을 물리쳐 주옵시고 건강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오늘이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올 오늘이라면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용기 있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될 때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에는 하고 시작했던 그 새벽기도의 시간 중에 오늘은 내 안에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누구 안에요? 나의 안에, 내 안에 뭐가 많은 풍요롭게 해달라고요?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우리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입술로 또 엉뚱한 일들도 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너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느냐? 거기 보니까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돼. 도리어란 말을 왜 쓸까요,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복을 빌어주느냐? 어떤 복을 빌어주느냐? 그것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 없는 게 있죠, 여러분. 뭐가 없냐면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할 때 복을 빌어줘라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상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가 너를 어떻게 좋게 말해줄 때 복을 빌어주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냐면 상대는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상대, 나 밖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로 그 상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상대 앞에서도 뭘 하는 사람이냐?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근데 그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격려와 긍휼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위로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특히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 나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사라와 하갈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몸종이잖아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버립니다. 한 번은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까 약간 좀 기고만장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내쫓아 버리죠. 사실은 누구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느냐 하면 하갈이 주인이었을 때, 아니, 하갈이 종이었고 사레가 주인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럼 내쫓아 버렸어요. 그 내쫓아가지고 막 도망갔더니만 누가 쫓아오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에게도 큰 민족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죠. 그때 이제 하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만난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나를 얘기하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뭐죠? 그 뭐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틀어진 관계, 쫓겨난 관계 속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한 한 사람에게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그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스마엘이 이제 잘 자라가고 그때 이제 나중에 사레가 이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마 사레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못되게 구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또 내쫓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레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사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싸우는 것보다 나니까 그냥 내보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과 떡을 가지고 나갔는데 먹고 나서 이제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하갈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면서 아이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하갈도 막 울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도 큰 민족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서로가 관계가 틀어져도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다 돌보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멀어졌던 인간관계는 어느 날 다시 또 그 자리에 와 있고요. 또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고 사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어질 때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동정하고 격려하고 그냥 위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틀어질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자녀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험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뭐 때문에 못 돌아오느냐면 험한 말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힘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를 하냐면 내 안에 격려하는 태도와 마음이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늘 누군가를 긍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언어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라고. 복을 빌어, 객관적으로는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이를 악물고서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보이는 거는 이를 악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언어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관계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옛날 책 중에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글이 있냐면 지락이라는 편에 노나라의 어떤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그 궁에 아름다운 바다새가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잘 대해줬어요. 너무너무 잘 돼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다 새에게 갖다 주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줬는데 사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새는 벌레 잡아먹어야 되는데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 뭐합니까? 인간이 먹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관점에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잘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내 관점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에 관한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나와 동지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그의 차이를 잘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동정하는 거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할 수만 있다라면 사람 앞에서는 늘 복을 빌어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을 빌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격려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격려할 수 없어. 그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거든요. 때로는 위로의 언어가 필요한데 도대체 위로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성경 끝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복을 늘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이런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상대방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상대방이 어떻다, 상대방이 누구다 이런 얘기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선에서 머물러요. 근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뛰어넘으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인간의 새로운 삶의 지평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그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선에서 머무르는 거죠.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게 되고 또 뭘가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들을 열어가는 그 모습. 누가 성장하느냐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용서.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우리는 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누가 성장하느냐면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내 안에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